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참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하루는 온 가족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급하게 간 사이 첫째 감사가 엄마의 열린 가방 안에서 새우깡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봉지가 열린 채로. 아싸! 옷을 벗다 말고 재빨리 새우깡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엄마 몰래 먹는 새우깡 최고.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뒤에서 뽀시락 소리가 납니다. 뒤돌아보니 둘째 찬양이가 엄마의 가방에서 치토스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 사랑 치토스. 찬양이가 봉지를 열려고 하는 사이 먹던 새우깡을 던져버리고 냉큼 가서 치토스 봉지를 붙잡습니다. 뺏으려는 감사, 안 뺏기려는 찬양이. 먼저 찬양의 울음이 터집니다. 으아! 그리고 줘 하는 감사의 목소리. 순간 과자의 기쁨은 사라지고 전쟁터로 바뀝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도 셋째 기쁨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왜일까요? 감사 형아가 먹다 버린 새우깡을 집어들고 혹시나 뺏길까봐 구석으로 갔던 기쁨이가 그 과자를 입에 넣는 순간 으아! 그 새우깡이 하필이면 매운 새우깡이었습니다.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과자가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가 왔습니다. 이제 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누군가 이 순간을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참된 행복과 안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겠죠. 자, 구원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모두 그만! 빨리 내놔! 하면서 치토스와 새우깡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매가 등장합니다. 뚝! 울지 마! 조용히 해! 엄마가 알아서 줄 것인데 누가 과자 먹으라고 했어? 그리고 감사, 너 동생 거 뺏지 말라고 했지. 왜 뺏어?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찬양이, 너도 형 말을 잘 들으라고 했지. 훌쩍 감사왈, 엄마 마음이 슬퍼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지만 감사는 소녀 감성을 가졌습니다. 찬양이도 한마디 보탭니다. 엄마한테는 마이쮸 안 줄 거야. 이 부분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찬양이는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합니다.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냥 해석하자면 거절의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싫어. 가끔은 마이쮸 대신 타요나 옥수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하는 것과 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됐건 엄마의 꾸중이 끝나고 과자를 쟁반에 터서 세 명이 둘러앉게 한 후에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형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이제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보니 감사가 남은 과자 봉지를 들고 나서 동생 둘을 줄줄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 말 잘 들어. 형 말 잘 들어. 그래야 이 과자 줄 거야. 그러자 바로 찬양이 왈, 엄마가 동생 사랑하라고 했다고. 참 엄마의 마음은 저 먼 데로 가버리고 다시금 행복과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고 경제적 수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향 땅을 따라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을
유대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를 막아낼 수 있었고 통혼의 시대 속에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과 또 이러한 선택을 보여줄 수 있는 율법과 할례, 안식일, 정결의식 등의 종교적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율법 및 종교적 규례의 해석과 전파를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혹 규정을 어기거나 느슨하게 할 시도가 있으면 철저하게 공격해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지역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 과연.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문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습니다. 도둑질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곡식을 걷어들이고 빻고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진설병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적인 규례, 즉 제사보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자비가 더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예외로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의 계명보다 더 우선하는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이라 하면 즉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자비이지 형식적인 종교 노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에 인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자는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을 생각해 볼 때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권위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인간의 궁극적인 대표이십니다. 인간의 표준이시며 인간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델하우스 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우리도 안식일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과 함께 모두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이 땅에 펼쳐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6장은 희년의 이미지를 통해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모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왔으며 그 구원은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 때, 예수를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이 아니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데려다주는 여행사 사장님도 아닙니다. 천국의 문지기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며 행복과 안식이며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노동과 수고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수고가 사라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행복과 안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지금 눈 앞에 있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메시아가 왔는데 과연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였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했던 요한과 그의 제자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그리고 행복과 안식은 그들의 현재의 문제를 풀어주고 앞날을 알려줄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내가 안식을 누릴 거야. 이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만의 세상이 천국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간판은 천국이라고 썼지만 실상은 지옥이라 읽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한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고발하여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리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뿌리 깊은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에서 교만과 위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누룩이 이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악과 우상이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종교 규례를 꼼꼼하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걸어다니는 종교 게시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꼭 천국에 갈 거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거나 친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를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종교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 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치중해서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서 골마가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과 같은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전통과 자신의 공로를 챙기기에 급급했기에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인간에 대한 자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이 되어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작은 것 하나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후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직접 보여주는 샘플, 즉 실제 수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이 당시 안식일의 규례 중에는 생명이 위중한 경우가 아니고는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손이 마른 자는 생명이 위중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당시 종교 규례에 맞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내일 오시죠. 이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규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해. 그러니까 살려줘야 돼. 손이 마른 건 생명이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 내일 해도 돼. 그럼 양이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일까요? 여기서 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목적된 것을 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게 손을 내밀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진정한 안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살자. 내 손을 내밀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야?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처럼 우리의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주님이 저에게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천국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영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인생 가운데 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내 손으로 내 자아로 살아보겠다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헛된 우상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안식은 오직 주님 품에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자가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붙잡아라. 그 손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천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